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지만 폭풍구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 실망치 않습니다.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주시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듣기 원합니다. 악한 대적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구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은 자비로운 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자비를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본받아서 누구처럼 누구같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구같이?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누구같이? 아버지같이. 누구도? 나도. 어떻게 하라? 자비롭게 행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죄인인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 죄의 사슬에서 은혜의 사슬로 하나님 주는 축복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무나 크신 은혜, 권세를 입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는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겠죠.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아버지는 정직하십니다. 아버지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나는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의 성품 중에 오늘은 어떠한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 같은 성품으로 아버지같이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35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35절 36절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성품 중에 아버지의 자비는 대표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우리가 닮아야 될 가장 큰 성품, 그 자비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크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칭함을 입는다.
특별히 아버지는 어떤 자시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같이 아버지를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자예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은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은혜를 모르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아세요? 마음이 얼마나 이 안에서 정말 속상함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복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집으로 들이지 말라고까지 하는 옛 속담이 있겠어요. 왜요? 은혜를 베풀어도 늘 배반하고 돌아서는 심령들, 악한 심령들이 바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이곳에서 충만해져라. 다 이름을 붙이고 내 마음껏 누려라 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어때요? 그 은혜는 저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은혜를 어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하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과 같이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 내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셨다. 특별히 어떤 원수를?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줬건만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길로 빠지는 자,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 그들을 자비롭게 용서하셨고 자비롭게 품으셨고 자비롭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본받아야 될 자비의 삶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너 아버지 자녀지? 아버지 닮아봐.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봐. 아버지 닮은 구석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은혜 받았고 그 은혜 안에 구속의 자녀가 됐어. 피로 값주고 샀어. 가장 사랑하는 자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야. 어여삐 여기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그렇다면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너도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그 값없이 받은 사랑을 자비로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아버지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의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몇 절이요?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이고 진짜 원수네. 뺨 때리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전교생이 있는데 그때 무슨 체육대회를 연습할 때였습니다. 교육감이 올 때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체육 선생님들이 구령대 다 서서 있는데 제가 이 교무실 청소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선생님들한테 전체 선생님들한테 다 이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딱 부르기가 좋았죠. 근데 그때 이제 무용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랑 딱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저는 원래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조금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자꾸 느려지니까
줄 서 똑바로 못해 이런 소리가 계속 있으니까 야 똑바로 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똑바로 서. 근데 그거를 딱 보신 거예요. 조문이 나와. 구령대 앞으로 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뺨을 치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 맞은 것도 번개가 치는 것 같아도 코피 났어요. 처음으로 뺨을 맞아본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네, 딱 2번 뺨을 맞았는데 한 번은 그렇게 그 다음에 2번째는 결혼할 때 아버지의 반대로 해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뺨 맞은 거예요. 2번을 맞았었는데 뺨을 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창피한 거, 굴욕감. 그 다음부터 그 무용 선생님을 보면은요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바르게 하려고 했고 항상 바른 생활이었거든요. 저는 수련회 가서 놀 때도 밤새는 일이 없어요. 취침해라 그럼 애들 조용시키고 딱 자는 스타일이었지 막 그거 어기지도 않아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은근히 또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안 지키는 듯한데 지켜요. 그래서 아마 바른 생활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뺨을 치는데 맨뺨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령대에서 제가 맞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왼뺨도 치시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비롭다. 원수를 사랑한다. 나에게 굴욕감을 주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주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래요. 예수님이 뺨 맞으셨죠?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맞는 것까지도 그가 담당하셔서 같이 우리의 아픔과 질고와 병마, 우리의 조롱과 우리의 멸시와 우리의 굴욕감까지 다 체휼하셨어요. 몸서 체험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평생 잊지 못할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원수 같은데 늘 내가 간악하며 늘 배반하고 늘 어기고 늘 불신앙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못 용서하고 누구를 못 잊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너희도 나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는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히 대하래요. 관계를 갖다 보면 나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때 별로 편치 않은 시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기의 대상이 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특히 여자애들은 시기 질투가 엄청 강해요. 여자들만큼 무서운 인생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 저를 쳐다보면서 일부러요 잔인하게 행동해요. 이러면서요. 그럼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요. 그 은따된 기분이요 얼마나요 속상한지 몰라요. 그 기분은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저것이 진짜 마음 같아선 뒤로 데려가가지고 힘만 세면 진짜 뒤지게 패주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 말씀을 깊이 따른다 하는 선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소근소근거렸어요.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같이 우리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 축복하는 건 좋지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어때요? 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내려주기 원합니다. 갑절에 내려주기 원합니다.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저주해요. 옛날에 많은 욕설 중에 저주하는 욕설이 많았어요. 이 저주받은 이 베라벨 맞을 이 죽어 마땅한 이 육실할 이게요 옛날 욕들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엄청난 저주들이에요. 육실할이 뭔데요? 육을 찢어져 죽일 이 얘기예요. 이 베라먹을 이 빌어먹을 자식 가가지고 가난하게 빌어먹을 그러한 거지될 자식 거지를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지를 찢을 막 이랬어요. 배를 찢을 내장을 찢을. 저 진짜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들 진짜 옛날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입 진짜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 땅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을 보면 또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입이 얼마나 걸어졌는지 몰라요. 욕이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모욕하는지로 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아버지를 닮는 우리, 진정으로 자비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원수 삼지 맙시다. 원수로 삼고 그에게 저주를 퍼붓지 맙시다. 끝까지 자비를 베푸는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29절 보니까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무법천지지요. 어떻게 보면 뺨도 때리고 또 속옷도 거절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빼앗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방관하고 방치하며 안정과 치안을 갖다가 그냥 막무가내로 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요? 감수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원수들의 대적을 예수님처럼 감수합시다. 감수합시다. 감수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끼치는 자가 있어요. 겉옷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유대인들은 겉옷이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잠자리의 푸근함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고 내가 안에 있는 옷까지도 벗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비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는요. 남을 깊이 사랑하여 가볍게 여기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누구를 가볍게 여겨요? 남을. 누구를 깊이 사랑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베풀어요? 남을. 이게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항상 남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유익하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자비로운 삶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시고 남을 유익하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의원으로서, 그리고 죄 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불쌍함과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와 베품과 자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버지 같은 자비로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하지 맙시다. 사실 살아가면서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는 꾸러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유가 조금 있는 것만 보이면 꾸러오고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손잡아줄 수도 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개념은 또 해야지. 이것 때문에 무거운 돌을 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거절했구나. 여기서 거절하지 않아야 될 가장 우리가 선으로 봐야 되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정말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자,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먹을 만하고 있을 것 있고 자기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무조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되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멍해를 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시키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억지로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처럼 성품을 닮아 열심으로 성실히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는 길입니다. 또한 30절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느냐. 우리 다 같이 30절로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행위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자비를 행위로 나타내 주셨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저들과 함께 먹고 누우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있기를 거절하시면서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나누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오병이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길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자비요. 그 일을 행하는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 대접하는 것 우리에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되는데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이게 뭐예요? 네가 먼저 대접해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인애를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항상 저는 찬양 중에 오늘 나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할 때 많이 웁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원수의 배에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뒤에 서서 누군가가 먼저 해주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치사한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관교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푸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 나가셨습니까? 지금도 혹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아니요. 예수님은 내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내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 길을 잃고 헤매이는 내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 방법이 없는 가장 완악한 죄인에게 가장 의로운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먼저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그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먼저 대접합시다.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이해합시다. 내가 먼저, 항상 내가 먼저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23번이나 가출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해요. 야 이놈아, 집을 나간 것이 벌써 몇 번째야. 너는 아들도 아니고 원수다, 원수야. 내가 원수를 낳았어. 그러던 아버지가 어느 날 랍비를 찾아가서 고민하다가, 랍비여,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랍비가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아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고개를 이어끄면서 당신을 나를 어쩌겠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표정에서 빈정거리는 모습으로 랍비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좀 말하면 꼬나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말합니다. 얘야,
너 어떻게 23번이나 집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었니? 참으로 감사한 아이구나. 참 고맙구나. 네가 23번이나 집으로 돌아온 훌륭한 소년이니 말이야. 그때에 신기하게도 그 소년이 고개를 푹 떨구더니 그 이후로 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랍비는 그 아이를 매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큰 산 교훈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한 것입니까? 마음 둘 것 없고 자기를 정죄하며 자기의 손 내밀지 않았던, 자기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가족들도 몰라줬던 그 말 한마디 먼저 이해해주며, 얘야 어떻게 23번이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니? 그래도 돌아온 것이 감사하구나. 여러분, 질긴 심령, 완악하게 굳어진 심령도 사랑 앞에는 녹아집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대접해주고, 먼저 함께 해주는 이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원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자를 위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아버지처럼 자비롭게 사는 방법, 바로 용서하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줍시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라? 너를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라. 너를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라.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는 이거 분명히 실패해. 이 나쁜 자식. 이 실패하고 또 저 밑바닥 생활을 할 자식. 넌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아. 싹이 보이질 않아. 이렇게 나를 아예 정죄해버리고 쓰레기 취급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요. 우리는 그들과 맞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리저리 정죄하며 이리저리 나를 위하여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용서하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어도 현찮은데 거칠은 말, 듣지 말아야 될 말 때문에 억울한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사랑만 하셨던 예수님도, 자비만 베푸셨던 예수님도, 내 아버지도 모든 것을 베푸시며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판받고 헤아림받고 정죄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 용서를 해야 됨이 마땅한 줄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링컨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 있으면요, 그 정적까지도 끝까지 품는 자,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서로 이제 이 링컨이 하는 것에 좌파, 우파 하면서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립 관계에서 자기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석상 앞에서 한 번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네거티브라고 하죠. 그러한 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러한 자기에게 적대시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일에 저 사람은 적임자야. 나에게 대해서는 불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은 이 일을 지키면 완벽해. 저 사람을 세워 마땅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등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려면 자기의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일을 해야 수월한데, 그저 일마다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고 건건이 가지고 다 파고드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 일이 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모진들이 하루는 대통령님, 우리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건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탁 이제 건의를 하게 됐어요. 대통령 각하,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없애야지. 어째 이 사람들을 갖다 등용하십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다. 라고 참모진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진정한 사랑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지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넓게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들에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셨죠? 우리는 사망, 죄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원수된 자예요. 스스로 원수된 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오히려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늘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자가 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원수에게 줍시다. 사랑을 줍시다. 대적하는 자에게 대접합시다. 사랑을 줍시다.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용서합시다. 사랑을 줍시다.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요,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행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버지처럼 나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지막 우리
3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원수를 사랑하여 주라. 대접하라. 용서하여 주라. 이렇게 주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후히 눌러 후히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준 거 이상으로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에게 대접하고 네가 준 것 이상으로 내가 갚아 주리라. 네가 용서하고 네가 품은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십니까? 그리하면 이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손양한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을 아들로 삼아 그들을 참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키웠던 참 사랑 아버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맞고 왔을 때 과연 참 잘 맞았구나,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칠 수 있을는지요. 주여, 우리 안에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늘 샘솟듯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샘이요 늘 우리 안에 회복한 영으로 만족시키시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